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서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희망은 절망을 몰아낸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심리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가르치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The Law of Substitu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체 법칙,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의 뇌,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이 함께 동시에 이렇게 존립할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상반되는 그런 감정, 절망과 희망이, 이 상반되는 이 감정이 동시에 저희 감정 가운데 존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앉아 있을 때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절망이 있을 때 희망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무슨 MT 같은 거 가실 때 보면은 둥글게 굴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노래 부르다가 의자에 이렇게 탁 앉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뇌에는 그 감정을 위한 하나의 의자만 놓여 있는데, 그 의자를 놓고 희망과 절망이 서로 어때요? 컴피티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앉게 되면 희망이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것이고, 또 희망이 앉았을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의 가장 큰 치료약은 희망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우리가 희망을 갖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을 가질 때 그 희망에 의해서 절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붙일 그런 자리가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통해서 절망을 몰아내시라는 거예요. 늘 지금까지 제가 설교 말씀드리는 그 주제가 뭐였었냐면은 사건 자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이며 나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의 눈, 희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아무리 희망적인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적인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있어요. 다 A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하나 B를 맞았어요. 그걸 맞고 절망에 빠진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죠?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 못한 애들은 맨날 D 맞고 C 맞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쩌다가 잘 찍어서 B를 맞아요. 그럼 걔는 어때요? B가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굉장히 희망적이란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이래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에게 과연 절망이라는 그 감정에 내 의자를 내어줬는지, 아니면은 내가 희망이라는 것에 내 의자를 내줬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절망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절망이 자리를 잡았다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몰아내 버리시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희망의 자리에서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서, 또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시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서치를 쭉 해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33분에 한 명씩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망 사회,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이 한국이 자살 제1위라고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정말 기사를 읽어보니까 매 33분마다 한국에서 한 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그 얘기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43.6명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43.6명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고위험군, 자살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 250만 명 이상이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다 해봤자 5천만 명 된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 250만 명이 언제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 거기에 250만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대구가 전체 인구가 250만 명이랍니다. 대구가요. 그 대구 시내에 살고 있는 인구만한 사람들이 언제든 자기 목숨을 버릴 그런 각오가 준비가 돼 있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위험한 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250만 명도 무서운 얘기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무서운 얘기가 묻지마 범죄예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서리에서 어떤 지나가던 여자한테 얼굴에다가 염산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죠? 묻지마 범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묻지마 범죄가. 그런데 일본의 한 심리학자 얘기에 의하면은 이 묻지마 범죄와 자살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대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 그 원인이 고독감과 절망감이래요.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 묻지마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어떻게 쉽게 남의 생명도 버리고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학자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인생에 원래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제 어린아이가 블럭 쌓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블럭 쌓기를 하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탑을 쌓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던 친구가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 블럭을 손으로 탁 치고 갔어요. 그래서 블럭이 위에 부분이 우르륵 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보통 열심히 쌓고 그 블럭 쌓기에 애착을 애면 앨수록 어떻게 해요? 그 블럭이 무너졌을 때 다시 쌓으면 되잖아요, 위에다가. 근데 그 자기가 소중히 생각했던 그 블럭이 무너졌을 때 나머지 부분도 다 무너뜨려 버린대요. 그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블럭들을 손에다 쥐고 사방으로 던지기 시작한대요. 그게 뭐예요? 묻지마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애착을 갖고 소중히 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더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많고 희망이 많고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절망의 강도도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쌓으면 되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요.
그 쌀 수 있는 희망의 마음만 있다면은 결코 그들이 극단적인 방법은 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캐나다에 이민 온 우리들도 이런 템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없지 않아요. 왜? 이민까지 결정해서, 외국까지 유학까지 결정해서 이까지 나왔다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소중히 자기의 그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의 삶 가운데 너무나 시련이 많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도 많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의 인생의 블럭들을 손으로 쳤을 때 다 무너뜨려 버리고 싶고, 또 그 친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사방에다가 그 무너진 블럭들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남편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곳에서의 그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공리 저런 공리,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내라도 그래, 열심히 해, 하면 되는 거야, 소망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남자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가서 돈 벌어와. 아버지 역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정말로 나만 이렇게 힘든 이 어깨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가, 정말로 그 순간에 너무나 고독해지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독이 불러들이는 것이 뭐예요?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캐나다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묻지마 범죄를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고독감과 절망감이 매일 우리 일상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픈 시간, 슬픈 시간, 힘든 시간, 좌절의 시간을 그냥 무조건 피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빼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고비의 연속입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 고비들을 여러분에게 다 없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고비에 섰을 때 절망에 앉았던 그 자리에 소망을 앉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 고비를 넘김으로써 더욱 성숙하고 더욱 강인하고 더욱 쓸모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고비를 피해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믿었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그 인생이 하나도 고비가 없이 넘버원 하이웨이예요. 그냥 밟기만 하면 되게끔 쫙 길을 열어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라가 90세 때까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자식을 안 줘요. 다 포기한 상태까지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고비들을, 아브라함의 인생, 떠나라, 집과 아비집을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거기서부터 고비의 인생들이 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의 이행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취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포기 안 하고. 그 포기 안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의 의자에 소망을 앉혀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비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고비는 허락하시되 그 가운데 그 감정의 의자에 소망을 앉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도 어때요? 애굽에서만 나오면 다 해결될 거로 생각했어요. 애굽에 나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대면하는 게 뭐예요? 홍해바다란 말이에요. 홍해바다라는 고비가 있어요. 절망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그거를 건너니까 어떻게 돼요?
40년의 절망의 시간, 절망의 그 행군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 고비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어차피 우리가 피해갈 수 없으면 어떻게 지내야 돼요?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야, 고난과 내가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아픔과 시련과 이 어려운 고비들과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망을 항상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이에요. 그 목숨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에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써 있죠. 뭐예요? 나 죽겠어, 정말로 힘들어 죽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시련의 절망의 순간에서 뭐예요? 피하게 해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절망을 우리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감정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희망과 소망을 그 자리에 앉는 비결이 무엇이는지, 그 앉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의 고난의 과정들을 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니네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희망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단계라는 거예요. 뭐예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시작은 뭐라고요? 바로 나눔에 있어요. 이 한국 분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우리 이렇게 1시쯤에 누굴 만났을 때 이렇게 배가 고파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죠. 밥 먹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밥 먹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래야 되는데 항상 보면 먹었어요 그래요. 왜? 뭔가 부담 주기가 싫은 거예요. 먹었어요. 그리고 속은 배가 고파가지고 쩔쩔쩔쩔 매요. 먹긴 먹었죠, 아침 8시에.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뭐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를 확실하게 구분 안 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감정의 표현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보면은. 남자들도 어때요? 여러분, 슬픈 영화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남자가 드라마 보면서 울면은 우린 뭐라 그래요? 찌질남.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조금씩 흘려가지고 말려요, 남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울면 안 되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뭔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익숙치를 않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스 했는데 그게 예스가 예스인지 노인지 그거부터 구별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그들의 과제 중에 하나래요. 우리가 예스 했다 그래서 그 예스가 아니거든요. 또 노 했다 그래서 그 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체면에 근거한 거예요. 내 체면에 손상이 된다면은 예스일 자리에서도 노한다라는 거예요.
또 놓여야 될 자리에서도 예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체면 문화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 골마 터지기 전까지, 그래서 도저히 폭발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까지 이혼의 단계까지 가야지만 그때야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해요. 상담해야 돼요. 그 전에 골마 터지기 전에 미리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맹장이 다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야지만 병원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행여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보면은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다들 보면은 교회 올 때는 너무 다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너무 행복한 패밀리예요. 왜? 체면에 손상이 갈까봐 절대로 오픈 안 합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의 목사가 돼서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은 순모임에 가니까 다 오픈하는 거예요. 뭐 너무 그 치부까지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큐티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용에 있죠. 그 큐티를 갖고 모이는 순모임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나눔에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골마 터져 있는 문제들을, 정말로 나를 절망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요, 체면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절망적인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요. 나누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누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잘못 나누면 그게 소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나누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누면 그게 소문이 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나눌 때 어떻다고요? 서로 체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번 나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냈을 때 어떻다고요? 해보셨어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인정하는 것이,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을 시인합니다, 나의 지금 상태를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나누는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모아놓고 그 중독을 치유하는 그런 단체들 보면은 12단계가 있어요. 12단계예요. 그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고백시켜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 내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모든 치유와 회복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문을 열고 잠깐 체면을 접어두시고 나의 진정한 아픔과 나의 진정한 슬픔과 나의 절망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희망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치유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 이 힘든 환경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긍정입니다. 강한 부정이기 때문에 꼭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돼요. 여러분, 방금 제가 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저 먹고 살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훌륭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바울도 지금 그런 어려움이에요.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도 왜 복은커녕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죠? 여러분이 그 질문에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드리면서 한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는 무슨 자유가 있다? 실패할 자유가 있다. 실패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 허락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려고 작정해도 실패 못합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웃지도 않으세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실패도요. 왜? 그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이 절망의 순간으로 내몰리지 않아요. 왜 절망의 순간이 있냐면은 그 절망의 순간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절망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을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절망하세요. 이건 또 뭔 소린가? 목사님, 뭔 소리예요? 절망하라니. 지금까지 절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왜 또 엉뚱한 딴소리를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절망 철저히 하세요. 아주 끝까지 절망하세요. 누구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진정으로 절망되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망은 뭐예요? 희망을 향한 문이에요. 늘 작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니까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처리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자기 지혜로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만한 어려움 가운데로 콱 쳐넣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슨 얘기예요? 실컷 절망해보라는 거예요. 절망의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독감과 절망감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정말로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마음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절망했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나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나에 대한 소망, 나를 통한 소망, 내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뭐가 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몰고 가십니다. 바울도 그런 계기들이 필요했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좋은 곳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절망의 순간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곳 땅에서 아무것도, 한국 땅에 있었으면 뭘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동떨어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감 가운데 무너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면을 이 사람이 부각을 하냐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과거에서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어떻다고요? 미래에서도 건지실 뿐입니다. 과거형으로 쓰고 미래형으로 썼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분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돌이켜 봤을 때 그분이 신실하게 나를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앞은 안 보이지만 내가 막막한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그 미래 가운데서도 나를 틀림없이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가 예배 무슨 날 드려요? 주일날 드리죠. 왜 주일날 드려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과거에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분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 기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같이, 이기셨던 것 같이, 과거에 그러셨던 것 같이 어떻다고요?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 또한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의 의미는 기념과, 과거에 대한 기념과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담대히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게 주일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식일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어느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세바스라 그러죠. 여러분, 안식일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세바스의 뜻이 뭐냐 하면은 주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창조의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날 자기네들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셨지만 피조물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무슨 날이에요? 피조물로서 허락된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첫날을 맞이하는 날이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안식일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또 한 날을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을 중심으로 기억과 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활이란 말은 뭐냐면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앞으로 덧입을, 완벽하게 덧입을 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주일 예배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 거듭난 우리들이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그 첫날이 바로 뭐예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사역의 마지막 날이 부활의 날 주일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첫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을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될 때 첫날이 뭐예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월화수목이에요? 일월화수목이에요. 새로운 하루의,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한 시대의 시작이고 새로운 피조세계의 시작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일주일이 7일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숫자예요? 완벽의 숫자예요. 세상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7일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돕니다. 그죠? 주일서부터 토요일 가서 또 주일서부터 토요일 계속 7이라는 완벽의 숫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완벽이 이제 완성돼요. 깨져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8일이 옵니다. 8일째 되는 날이 와요. 이젠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의 나라가 시작됐던 그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그리고 있는 그 The Eighth Day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에서는 The Eighth Day. 그 완벽의 숫자를 넘은 그날, 완성될 그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시작되는 첫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그 첫날을 예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주일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은 주일을 반영하는 것이고, 주일은 뭘 반영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주는 그 회복의 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로 새로운 그 땅 가운데 사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첫날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듯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오늘 겪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도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처절한 절망의 시간들도 회복되고, 여러분이 잊고 싶은 그런 상처의 시간들도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낭비된 시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대로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날을 통해서 오늘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버티고만 있고 그곳에서 소망의 눈으로 그날만 8일째 되는 The Eighth 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만 여러분이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만 바라본다면 오늘의 아픔의 순간 시간들도 회복될 것이고, 나의 상처받던 시간들도 회복될 것이고, 나의 좌절했던 시간들도 회복될 것이고, 나의 절망의 시간들도 회복될 것이고, 내가 정말로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도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뢰할 때 여러분의 절망의 의자에 더 이상 절망이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이 그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거예요.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가 구원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아팠던 시간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절망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원했던 바로 그 시간으로 다 구원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날 쳐다보니까 절망하는 거지, 그래서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봐야 될 올바른 대상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첫 번째 단추는 뭐라고요?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라.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어떻다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날 건져내신 그분께서 미래의 내 삶 가운데서도 계속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다 여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가 보다.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럼 내가 이 사람들 다 의지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 의지하지 않아도 또 도움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공동체를 애시당초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나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왜 이렇던 많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정말로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통 그 도우심의 수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지금 바울도 어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세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에게 받은 은사가 잘 사용돼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책 중에서 연탄길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거기에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사가 왔고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와 연결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글이에요.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의 1층에는 병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는데 같은 건물의 3층에 새로 이사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아이를 업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그녀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 외눈은 아닌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으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별 이상한 습관을 지닌 여인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해서 화실로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뜻밖의 그 여인이 업고 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가는 여인의 이상한 습관이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 화가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며 화가 선생님, 이 아가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 있으세요? 엄마가 된 여인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는 하루 종일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그 아가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오른쪽 눈을 그려 넣을 때는 특별히 긴장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여인은 매우 좋아하며 그 그림을 가져갔어요. 얼마 후 자기 집으로 화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화가가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의 한 벽에는 자기가 그린 아가의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가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가가 조금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죠.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 그 여인이 그동안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화가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그린 그 한 장의 인물화가 한 여인과 한 아이에게 진지한 희망을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남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특히 남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절망에다가 의자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게 의자를 내어줄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나의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내일 하나 제대로 내가 건설을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라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요청 가운데 그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내가 나 혼자서 내 인생을 관리 못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은사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은 희망을 다시 찾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감사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은사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 찬양을 잘하는 은사, 남을 잘 위로하는 은사,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은사, 너무나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해 희망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복받아 줄 수 있는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망의 사건 가운데 스페어하시지 않아요. 피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와 소망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첫 단추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인에 있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또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부분들을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순원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절망해야 될 자리에서 철저하게 절망하세요. 절망해야 될 나를 절망하세요. 그렇지만 그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지 못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다 나은 선을 이루고야 마실 뿐입니다. 그분을 의뢰하세요. 또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부끄러움을 여기지 마세요. 특별히 그들의 중보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 중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작고 큰 그 은사들이 다른 이들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세워주는 희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꿈과 희망으로 서로를 복받아주며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가는 우리 온누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때로는 당신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 행여 주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해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의 고난에 내놓으신 분이 어찌 저희를 또한 사랑하시기에 피해만 가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절망의 사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대면하는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태도의 소유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